네, 우리 7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7장 5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에스라 2장에 나왔던 그 명단을 그대로 이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로부터 지금 한 1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들이 다들 여러 가지 성전을 다 회복하고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들의 성읍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7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이제 성읍들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러서 바로 7월 일곱째 달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기념할 날이고 또 성회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이렇게 읽어달라,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앞에서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몇 시죠? 어쨌든 요즘 한 7시라 치고 7시부터 정오까지 한 5시간, 아니면 뭐 6시라면은 뭐 6시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6시간, 뭐 5시간, 6시간 말씀을 읽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만 명인데 그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 흘렀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은 많겠죠. 물론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 혼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딱 만들어서 그 위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맏디다를 비롯해서 쭉 힐기야와 마아세야까지, 그다음에 왼쪽에 부다야와 쭉 해서 무슬람까지 양쪽에 서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앞에서 딱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딱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딱 펼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5절 보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일어섭니다. 말씀을 듣겠다는 이런 태도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그들이 다 함께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에스라가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은 이렇게 하고 응답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은 말씀 사경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또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제자리에 서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해석해 줍니다. 해석.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이 사람들이 해석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사실은 성경 강해죠. 지금 오늘 제가 하듯이 성경 강해를 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이들이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져오려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서 막 일어서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얼굴 땅에 대고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막 우는 막 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헌신, 부흥, 갱신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언제 오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쩌면 그동안 자기 성읍에 그냥 있었습니다. 어쩌면 잠자고 있는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건설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면서 많이 지친 가운데서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자기 지금 성읍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기를 맞아서 이들이 함께 지금 성전에 모였고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 속에 지금 어떤 울림이 생긴 거죠. 이들이 말씀 앞에서 막 정말 통곡하는 우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헌신, 갱신, 부흥 오늘날 우리가 많이 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기대하는 바 소망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어디서 올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막 이렇게 깨닫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앞에서 일어난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속이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해석하고 들려줄 때 그것을 막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앞에서 그들이 바뀌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 역사도 그렇고 또 오늘날 교회를 일으켰던 많은 일들 또한 이렇게 결국 말씀 앞에서 제대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왔던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부흥이고 헌신이고 갱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8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미 에스라를 봤습니다만은 7장 10절 보시면은 우리 에스라 7장 10절 제가 한번 에스라 7장 10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지금 그는 고국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는 성벽이 다 완성된 가운데서 거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진 이런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 사실 어쩌면 이 오늘 7월 첫날 일곱째 달 첫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에스라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 아마 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이 율법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졸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떠들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어쨌든 귀를 기울였다. 다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니까 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고 또 레위 사람들 옆에서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막 엄청난 울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울림이 생기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막 죄가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감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막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바다 울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그들은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 이렇게 들려질 때
거기에 딴청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낭독과 곁에 선 사람들의 전달, 또 레위 사람들의 해석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말씀 사경회와 같은 이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엄청난 울림을 허락하셨고 감동 속에서 이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의 부흥, 또 사람들의 헌신, 또 나의 갱신. 여러분들 혹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또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좀 뭔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교회 부흥이나 헌신이나 갱신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들이 해석되고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팍 들어올 때,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나의 죄가 도려지고 내 속에서 정말 헛된 야망들, 헛된 정욕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서 울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할 때 갱신, 부흥, 또 헌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와 정말 회복, 이것이 바로 교회는 때로는 부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엄청난 회복과 갱신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몇 번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우리 학생 운동사를 또 들었을 것이고, 또 복음적 학생 운동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캠브리지 세븐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캠브리지 세븐이 왜 그들이 정말 그 캠브리지의 유명한 클로켓인가요? 그 선수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굉장히 귀족들 자제들이었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D.L. 무디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D.L. 무디가 원래 구두수선공이거든요. 원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막 교만한 마음으로 가섭다는 이런 표현으로 가지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되게 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D.L. 무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데, 원래 한 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수련회가, 이 부흥사경회가 2주로 2주로 계속 연장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그들이 막 다 이제는 바뀌는 역사 있죠. 시티 스터드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일어났던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설득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은 무디와 같이 사실은 못 배우신 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셨던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임할 때 그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중국 저 내지 선교로 내지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만들고, 오늘날 외과 같은 이런 선교단체 또 만들기도 하고, 또 OMF의 전신이었던 이런 곳에 이들이 헌신하였던 역사들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런 역사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와 장년부 또 중고등부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서들이 내년에 좀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 자신이 좀 뭔가 좀 갱신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좀 부흥을 좀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좀 뭔가 좀 영적인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옷을 바꿔볼까요? 아니면 뭘 좀 하면 될까요? 오직 말씀이 내 가운데서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속에서 해석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깨달음을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그걸 도려낼 때, 나의 야망과 내 헛된 생각들, 끊임없이 그것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졌던 그 문제를 말씀으로 우리가 도려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옛 자아가 계속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되겠다? 그 문제는, 그 회복은 잠깐일걸요. 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오랫동안 자기 성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앞에서 어쨌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율법책을 달라고 했고,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들은 귀 기울였고, 들려줬을 때 그들은 깨달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그들은 펑펑 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려오는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혹시 가난하고 힘들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준비한 거 좀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도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동일하게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대로 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오늘 딱 두 가지죠. 바로 울음과 즐거움, 울음과 크게 기뻐함,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닫혀 있었던 말씀이 열리고 낭독되고 해석되고 깨닫게 되자 그들은 말씀 앞에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정말 그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은 울었을 줄 압니다. 나중에 우리 9장 가시 보면은 그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냥 그 안에서 동일하게 따라가고 그냥 동일하게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이게 막 생각난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 바벨론 압제 가운데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했다고 그냥 여전히 자기 성읍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황무한데 아직도 성은 광활하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누군가 헌신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나는 나일 했으면 됐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성읍에만 앉아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송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모습 보면서 그들은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계속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옆에를 돌아봐라. 없는 사람 있지 않느냐, 가지지 못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도리어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온전한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밝히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생활과 옛 야망과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직면하고, 저는 한 번은 크게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조명하고 좀 제대로 스캔해서, 야, 너 이 문제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 문제 도려내야 된다, 이 문제를 분명히 좀 지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적받는다면은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좀 노출하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는 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욕심들, 추악함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 때, 제대로 울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삶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반복적.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바꿔야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그 문제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도록 내가 아예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또 멀어질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온전히 좀 도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는, 죄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높이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크게 세계적이고 이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은 나중에 자기가 부족해서 나중에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울 수 있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미지근해서 지냈던 지난 일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잃은 채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버겁습니다. 이 땅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더더욱 버겁죠.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기로 좀 그것은 포기하고 대충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만 다니고 그냥 11시 예배 중심으로 다니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려고 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놔둔 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공급하는 하루하루의 그 공급 없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힘들걸요. 너무너무 힘들걸. 말씀을 공부해 보면은 말씀이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공부한 그 공부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삶에서 정말 이게 경험한, 이게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공부도 하는데, 매일 우리 PBS 하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목사님의 말씀 또 동영상 듣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한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힘 없어요. 그러나 듣는 그것 가지고 한번 한 발 내딛어 보는 거죠. 또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내딛어 보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것보다 내 것 내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걸 배웠으면은 그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은 또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확대될 때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끊임없이 함께 나누가, 말씀은 네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내 것 챙기는 이런 삶으로 나아간다면은
끊임없이 수십 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역시 역사가 안 되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붙들어 본들 지식만 쌓아갔지 어떤 능력과 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그냥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적은 것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얻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제됨,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회복되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사람 속에 정말 적용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결국 공동체 회복이다, 공동체 회복으로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정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1절부터 12절 전체 보시면은 교회의 부흥과 헌신, 또 즐거워하는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올까?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밝히 깨달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자신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이 문백성의 지도자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한 거죠. 그러니까 밝히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훨씬 더 깨닫도록 조장 모임 하듯이 지금 지도자들의 지금 말씀 사경이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거기서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바 초막절에 대한 기사를 아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14절 말씀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찾아보니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이런 말씀들이 다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다 이제 찾아서 읽으면서 종합해 본 결과가 1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또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다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들은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을 17절에서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래서 이때 이런 모습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입성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솔로몬 때 이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이나 또 에스라 때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초막절 지내는데 에스라 3장 4절 이때 지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같이 크게는 지내지, 전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대형적으로 큰 초막절 행사를 지내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이래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라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18절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보니까 17절 이에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요? 쭉 올라가 보면은 일단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밝게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간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초막절이 나와. 초막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나아가서 곳곳에 가서 이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곳곳에, 성전 곳곳에 짓습니다. 지붕 위에도 짓고 각 집의 지붕 위에도 또 뜰 안에도 하나님의 전뜰에도 수문 광장에도 에브라임 광장 문 광장에도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들이 일주일 동안 거했다는 것이죠. 초막이 뭐예요? 초막 텐트와 같은 이런 이동식 천막과 같은 아주 이런 곳이죠. 근데 그 속에 지금 움막과 같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근데 기뻐요? 옛날에 우리 6.25 체험한다고 막 이러시면 되게 기쁘죠 막. 근데 정말 근데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면 기쁘겠습니까? 옛날 저 피난 생활 그때 하면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게. 여러분 초가집 살아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초가집에 사는 게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막 비가 막 뚝뚝뚝 새고 그 이 초가집 밑에는 있으면 쥐들 있잖아요. 쥐들이 막 지나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해마다 막 초가 이거 계속 이렇게 지붕 개량도 해야 되거든요. 갈 대로 맨날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기뻐? 근데 이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뻐했습니까? 초막에 거하는 게 기쁘다. 좀 이상하죠. 초막에 거하는 게 기쁜가?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초막에 거하면 되죠. 초막에 거하는 게 기쁘겠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자. 지금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들이 열심히 밖에서 막 좀 집안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산에 가서 막 나무 가지 막 끌고 오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땀 흘리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쁜가요? 열심히 일하면 기뻐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은 이들이 이같이 그냥 초막절 행사를 한번 지냈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때 기쁘겠죠. 근데 가만 따져보면은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는가? 결국 초막절을 지내라,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 결국 말씀 앞에서 순종하니 뭐가 임했다? 큰 기쁨이 임했다. 이게 바로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의 저는 주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이죠. 이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불길이 타오를 때 오늘 에스라의 역할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초막이 거하고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길이 지금 임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했어요. 거기에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정말 기름을 좀 얻는 거죠. 끼얹는 거죠. 불이 임했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는 역할. 옛날 같으면은 군불을 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기다 아궁이에 군불을 떼면 정말 방에서 막 뜨거워지는 막 이것처럼 계속 식지 않고 뜨거운 이 불길을 계속 제공하는, 기름을 제공하는 이 역할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과 갱신은 무엇일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온 공동체가 방언을 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 한때는 이것을 우리 부흥이다, 갱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말씀 그대로 준행함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기쁨 없는 신앙생활, 기쁨 없는 교회, 기쁨 없는 하나님의 백성, 안고 빠진 찐빵. 요즘 사람들은 안고 빠진 찐빵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충전 안 된 핸드폰, 스마트폰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어때요 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멋진 성도예요. 보면은 아주 멋진 성도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걸 성도라는 이름 붙일 수 있나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불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막 엄청난 역사,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순종을 하고, 말씀 앞에서 그냥 제대로 이렇게 그냥 잠깐 순종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 큰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즐겁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 진짜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초막에 사는 이 기간 일주일이었지만은 이들은 그 안에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50몇 평짜리 집, 아니면 100평짜리의 집,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집,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월세방에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저 지하에 알죠? 독수리 오영재 살았던 그 집 아시죠? 그 초록빌라, 그게 전부 다 붙어있던 그곳, 때로는 막 비세기도 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5명, 6명이 함께 지냈던 그곳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막 기쁘게 누렸던 그런 삶, 이게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짜 기쁨이고, 그곳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쁨을 얻기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순종을 배우자. 순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교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기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좀 순종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널리 퍼지고 역사가 막 드러나는 이런 모습.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이 가난했지만은 서로 막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함께 막 나눠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또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모습과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기만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순전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한참 이제 내년에 일할 일꾼들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설득 안 합니다. 제 설득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설득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신 분들 제가 추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설득 안 당하신 분들은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알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셨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좀 설득을 해야 되려고 하다가 자꾸 좀 이상하게 저 안 할까 뭐 이렇게 하면은, 설득해봤자 사실은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한 일인데, 아주 이 가치를 모르는 일인데 그걸 내가 또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막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안 시켜주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팍 이렇게 피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종은, 헌신은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다. 기쁘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막 설득해가지고 막 좀 해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죠. 시간 다 돼서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상으로 맞춰야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기쁨들 가지고 첨하게 있달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했던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또 떠올리면서 더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고 또 말씀이 나눠지고 있고 말씀이 함께 서로 우리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좀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는 솔직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가 절망하며 아버지는 속상하며 또 우리 죄를 어려우며 울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님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님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아버지님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끊임없이 아버지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백성들이 정말 울고 애통하고 또 말씀 앞에서 스스로 아버지랑 변화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또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아직도 혹시
바뀌지 않는 부분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상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바로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 중국위원회,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위임 예배와 위임식이 있고요. 또 22일날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만은 복음 설교 작은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는 분들 우리 22일날 오시면 좋겠고, 또 24, 25도 여러분들이 한번 초청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29일날 우리 See You Sound Day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네, 우리 예결산 우리 공동 의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세례 교인들만 남아주세요.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된 세례 교인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누구 좀 인사 좀 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네요. 누구 좀 우리 좀 이제 시작하겠는데 우리 찬송 한 곡 한 다음에 우리 민사의 장로님 기도하고